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가장 첫 번째 도시는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빌립보에서 중요한 사람 두 사람 만납니다. 한 여인은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감옥을 지키고 있는 아까 우리 장로님은 교도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도관. 성경에 나온 간수. 교도관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디아와 이 교도관 가정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도시예요. 도시를 옮길 때마다 기대가 돼요. 무슨 기대가 되냐면 하나님은 또 누구를 만나게 할 것인가? 이 도시에는 또 어떠한 영향력이 나타날 것인가? 가는 곳마다 그랬거든요. 가는 곳마다 도시가 막 떠들썩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들어가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를 찾다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회당,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도 해외에 나가면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를 잘 이룹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가도 한인타운이 있고 중국에 가도 한인타운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잘 만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거 기가 막히게 잘해요. 모였다 하면 10사람 이상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특히 이제 이방인 땅에서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라는 곳을 방문해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회당이 안 지어진 곳에는 기도처를 방문을 합니다. 왜요?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사도 바울은 회당 중심의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회당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그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론하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사도 바울이 나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자, 2절 봅니다. 2절. 데살로니카의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가. 2절.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딱 펼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성경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하니.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 놀라운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는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하였다는 걸 믿어요.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이 지금 구약 성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쫙 풀어줍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원자가 누군지 아느냐? 자, 성경을 보자. 성경에 보니까요, 도처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예수님의 모델들이, 모형들이, 예표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구약 성경에 막 녹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거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창세기부터 끄집어냅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후손을 밟아버릴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이런 구약의 성경들을 쫙 풀이하면서 결론, 너희에게 전하는 누가?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몇 주간 했다? 3주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만이 내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단지 몇 주밖에 3주밖에 말씀을 선포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그 회당에 모여있는 그 심령 안에 싹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런 날이 있어요. 말씀이 그냥 내 안에 그냥 막 빨려 들어오는 날. 그 말씀이 막 빨려 들어오고 그것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믿어지는 날이 있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막 스펀지가 같이 물을 쭉쭉쭉 빨아들이듯이 거기에 보인 사람들 안에 막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일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가문이 있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고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 그 회당 안에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같이 동참했었고요. 큰 무리들, 많은 무리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설교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저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보통 전도할 때에는 나는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내가 꼬꾸라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간증들을 많이 했죠.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간증을 하지 않고 뭐로 했어요? 말씀을 풀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밝히 보여드리고 예수님을 밝히 보여드리고,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도 필요해요.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소개하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은 기적을 좋아하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기적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만난 그 기적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또 다음에 보게 됩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그 철학적인 방법도 동원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단지 몇 주밖에 안 했는데 3주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힘이 났을 겁니다. 이게 되네?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면 설교하는 자가 얼마나 힘이 납니까? 오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해도 그런 날이 있어요.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은혜가 임하는 날이 있고 팍팍한 날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뜨겁게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막 복음이 일어나고 막 데살로니가가 막 뒤집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이 막 뒤집어져야 되는데 또 악한 영이 또 가만둡니까? 늘 그래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 악한 영의 반대가 그렇게 심합니다. 5절 보시고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사탄마귀가 데살로니가 도시가 막 들썩들썩거리는 막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 건달들을 동원합니다. 유대인들 이런 거 진짜 잘해요. 가만히 보면 유대인이요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기독교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유대인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가장 사탄의 회당이 어디입니까? 사탄의 회가 바로 유대인. 물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는 듣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시 믿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주긴 해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합니다. 막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막 사도 바울을 막 찾으러 다녀요. 이때 사도 바울이 주로 어디에 머물렀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야손의 집에 쳐들어봅니다. 어딨어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안 하죠. 어딨어 이 XS? 당장 나와. 뭐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무리들을 다 잡아가지고요. 돌로 몽둥이로 주워 패고 돌을 던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요. 왜? 이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야손의 집에 찾아도 사도 바울이 거기 숨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잡습니까? 그 집주인. 왜 사도 바울을 네가 숨겨줬냐?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느냐? 7절. 자, 그 야손이 무슨 죄를 지었냐? 야손이 그들을 뭐했다?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아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네. 이들이 뭘로 고발을 하냐면요. 이미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왕은 누구냐? 로마의 왕제 가이사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라는 거. 그 또 다른 왕이 누굽니까? 예수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걸 로마 반역죄로 몰아갑니다. 야손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잡아갖고 하겠습니까? 머리끄댕이를 잡아갖고 오고 막 옷을 갈기갈기 찢고 막 쥐어 패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야손은 느닷없이 단지 사도 바울을 자기의 집에 데렸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끌려서 사람들 앞에 왔어요. 야손이 누굴까요, 여러분? 야손은 정확하게 성경은 뭐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야손이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야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이 더 영역을 넓혀서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야손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주간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야손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들였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사도 바울의 친척이든 간에 아니면은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에 하나이든 간에 아니면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초신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신자가 된 사람 야손일지라도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이 고난은 누가 당해야 될 고난입니까? 사도 바울이 당해야 될 고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누가 당합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당하게 됩니다. 야손이 잠깐!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있는 데를 아오. 내가 당신들 앞에 사도 바울을 데려다 주겠소라고 했다면 야손은 아무런 애를 받지 않습니다. 야손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을 어디 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아야 될 모든 능력을 다 자기가 당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야손은 왜 사도 바울을 보호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알기에, 그가 이 예수님의 사람을 알기에 사도 바울을 그는 보호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야손 같은 사람이 이 데살로니카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더 이상 데살로니카에 있지를 못하고 이제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데살로니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교회가 성립이 되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요? 잠시 그냥 점만 찍고 갔던 교회입니까? 잠시 사도 바울이 그냥 설교 3번 3주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별로 영향력 없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 때문에 너무나 기뻐합니다. 데살로니카 1장 3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만큼 데살로니카 교회가 소문이 쫙 나버렸어요. 뭘로 소문이 났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중에 제일이 뭐지만 사랑이지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 근데 데살로니카 교회는 믿음의 뭐? 역사. 사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뭐한? 수고하였다. 소망 가운데 그들은 뭐 했다? 인내하였다. 여러분,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균형 잡힌 교회였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야, 너희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무나 크다라고 얘기하면 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요,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데살로니카 교회가 우리 교회가 38년 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100년 된 교회도 있고요. 서양에 가면은요 500년 된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카 교회는 이제 1년도 안 된 이제 막 생겨난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되었다?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7절, 데살로니가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리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되었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전부인데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신실한 교회가 되었을까? 그 교회 안에 제2의 제3의 야손과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론 야손은 사도 바울을 보고 배웠죠. 사도 바울을 보고 배웠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고 또 제1의 그렇게 사도 바울을 숨겨줄 만큼의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러한 고난을 자기가 대신 당할 만큼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교회는 반드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멋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저희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전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오늘 이제 주일 예배와 좀 연관이 됩니다만 그렇게 멋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더라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부흥합니다만 여전히 8절에 보니까요. 무리와 극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여전히 무리와 유대인들은 그 교회를 방해하며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는 그냥 저냥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냥 부흥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꿋꿋하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건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이 뭘까? 사도 바울은 늘 뭐 하기를 원했다?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주면서 이분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처녀에게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고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요. 그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영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또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삶 가운데 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 부끄러워하십니까? 내가 부끄러운 겁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겁니까? 복음이 부끄러우면요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부끄러우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복음이 왜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 입술로 예수를 전하는 것도 복음입니다만 내 행동으로 삶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도 전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답게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전도다. 에덴 장로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셨어요? 뭔가 좀 다르네요. 얼굴 인상도 좀 이렇게 맨날 웃으면서 여러분 그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 복음이 될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거 뭐냐면 원수를 만들면 안 돼. 인생에서 원수를 만들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복음도 전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건 바로 뭐냐? 복음을 예수 믿는 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예수 믿는 거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수 믿는 거 맞죠?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만 한다고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있는 달란트로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미소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들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야손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야손은 자기가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을 집에 들였다는 이유로 야손은 사도 바울이 당할 고난을 그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오는 어떤 스크래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요.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셨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뭐라고 말할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로의 직분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깜짝 놀래요. 아니 장로님같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웬 실패자입니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저는 평생도록 믿음으로 도전했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는 걸로 그냥 장로라면 이 길로 가야 돼. 큰 무리가 여러분 큰 무리가 없는 길로만 가도 그냥 괜찮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으로 도전해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리에는 실패를 각오해야 됩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그게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믿음으로 그 사업을 뛰어들 수 있는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가? 손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나는 그걸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뜻을 정하여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왕의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왕 금신상 앞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 왜?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래도 않겠다. 너무나 멋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들이 딱 봐서 저 길로 가면 그래도 무난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가 무난한 길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무난한 길로 가셨어요? 오늘 야손은 그렇게 무난한 길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것은 때로는요 믿음으로 그렇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을 그 믿음으로 던져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나중 끝에는 누가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걸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를 믿습니까의 완성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고 애쓰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예배 현장으로 데려와야 되고 여러분의 미소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도전을 해야 돼요. 저 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요. 골리앗이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막 돌을 내어 던지는 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우리 야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몸을 내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 야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곳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우리 주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도가 우리 하나님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영원 하나님과 한방을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약속과 같이 믿음으로 선하는 일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걸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무리를 걸을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성실하게 제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 임하시옵소서. 주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 늘 복음을 전하였듯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야손과 같이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곳에 우리 몸을 던지게 하시고 골리앗 앞에 서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중 예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추석 명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심을 깨닫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 제목을 남아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로 각종 목적과 뜻을 모아 일천 번제와 또 주일마다 작정하여 주일 주정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의 진보가 있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쓸데없이 제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명절이 있었어요. 명절이 잘 보내고 또 반가운 얼굴로 맞아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등록한 세교가 있습니다. 최남림 성도님 지난주 박수를 안 쳐드렸어요.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남림 우리 성도님, 우리 백인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남성교회와 칠목장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남님 성도님,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최남님 성도님 하나님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학교 선교지 탐방을 갑니다. 10월 3일 날 목요일 날이고요. 광주 양림동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여기 우리 전주에는 예수병원이 있다면 광주에는 양림동에 또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목장 모임이 있어요. 매월 마지막 주 목장 모임도 역시 여러분 중요하니까요. 함께 모여 목장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60도, 23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더 많이 애쓰셔서 60도 꼭 채워넣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더 심하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자,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진짜 예수님 전하고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단합니다. 이전에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며 은혜와 은총 베푸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